선교와 수련회가 시작되는 뜨거운 6, 7, 8월 이 여름에 우리는 다시 열정의 복음을 담은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로 이 땅의 역사적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생긴 이후에 첫 번째 기록된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앉은 자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단순한 기적을 기록한 사건을 넘어서는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사건을 신학적 지진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 일은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일어난 일이고, 흔들리는 옛 성전과 다가온 새 성전의 만남, 극적 만남, 옛 성전의 시대가 종말되었다라는 상징적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수많은 제사장들, 그 화려한 성전, 그 수많은 제의가 다 할 수 없었던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 있는 능력으로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이루셨다라는 이 선언이 사도행전 3장의 이 사건을 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사건 안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누가 성전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는지에 대한 교회론의 모든 풍성한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많아서 많이 묵상한, 발견한 이 보석과 같은 진리들을 25분 안에 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설교 내용을 줄이는 그 괴로움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에 따라 기도에 올라가며 생긴 일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의 배경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빼놓고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건의 배경인 기도 시간에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 이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중요합니다. 두 명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며 일어난 일. 왜냐하면 이 두 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바로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최소단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교회의 최소단위, 두 증인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다가간 자는 두 어부도 아니고 두 사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가련한 인생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교회를 향한 그 놀라운 진리들이 막 보화들이 발견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한 교회론이 세워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이 땅의 역사적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움직이는 성전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구걸하며 걷지 못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이동하는 것 모두 혼자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4장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세 여간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40평생 그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그는 항상 성전 미문까지만 올 수 있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는 옛 성전은 그들을 마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40년간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으나 헤롯의 성전은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의 삶을 들이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가운데서부터 확 갈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에 뻗어나오기 시작한 때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는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부러진 인생을 찾아갑니다. 멈춘 성전이 아니라 다가서는 성전.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교회로 세상에 흩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받은 공동체, 우리가 흩어졌을 때는 디아스포라. 디아라는 것은 영어로 through
여러 곳에 흩어, 스포라는 스페이로 씨앗을 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디아스포라는 흩어 씨앗을 뿌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교회로 세상의 복음의 씨앗으로 흩어 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는 샌딩 DNA가 있어요. 보내는 DNA. 예수님께서 나도 보내심을 받았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 부러진 인생, 가련한 인생, 그 잃은 양 같은 자들을 은혜 가운데 찾아내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 사역 마치고 바로 베트남 다낭이라는 지역에 가서 선교사 수련회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3번 갈아탔고 비행 시간이 총 29시간 걸리더라고요. 주일 예배 끝나고 레드아이를 타고 가는데 정말 말 그대로 눈이 뽑아지는 것 같은, 너무 멀어서 가는 동안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꼭 가야 하나? 내가 가야 되나? 한국에 좋은 목사님들 많은데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가서 선교사님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다른 거는 다 제끼고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었고, 집회를 마치면서 한 선교사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분이 고백하시기를, 사실은 제가 선교 사역에 너무 무력함과 실패감에 다 접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번 선교사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다시 이 자리에 헌신하고자 다짐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야, 이분 때문에 왔구나. 그 먼 길의 여독이 하나도,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쁨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낙심한 자들을 찾아갑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점과 점 같은 사람을 한 곳에 만나게 하심으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통치, 그 섭리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흩어지는 것이고 찾아가는 것이고 침투하는 것입니다. 옛 성전은 미문 앞에 나오는 그 가련한 인생을 40년 동안 그냥 두었어요. 그러나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 성전된 우리는, 교회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고 부러진 인생들을 찾아 복음으로 그를 새롭게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부르심에 관련하여 중요한 단어 하나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3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3번 그 기도 절기에 따라 가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 구걸하는 자도 40년 동안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항상 보았던 사람이고 항상 그냥 지나쳤을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었는데, 그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앉은 자를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더불어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의 시선을 이끌어 주목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2021년 팬데믹이 막 마지막 기승을 부릴 때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터키 안디옥에 다녀왔습니다. 그 안디옥을 다녀오면서 제 안에 지워지지 않은 마음의 쏠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첫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했던 그 길, 그 안디옥에 가면 길이 복원되어 있는데 그 메인스트림 같은 그 시장가의 큰 길,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가 이 길을 걸어 첫 복음의 선교사로 복된 여행을 시작했던 그 길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막 쏠리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이 길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이 길을 보여주고 첫 복음이 시작한 이 길을 따라 다음 세대인 너희도 이 길을 이어받아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 선한 도전을 주고 싶었습니다. 2022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이후 제일 처음 한 것이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을 모시고 터키 안디옥 그 지역에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내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문한 그 방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안타키아 터키 지역에 큰 지진이 있어 도시 전체가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야, 이제는 못 가게 되는구나, 이제는 터키를 못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차근차근 상황이 열리더니 안디옥 그 지역은 못 가지만 터키는 들어갈 수 있다 하여서 일찍부터 준비했기에 터키 지역에 가자라고 준비하던 중에 여러분 그저께 이틀 전에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안디옥 공항이 다시 열리게 되었고 주변 호텔도 다시 열리게 되어서 제가 보았던 그 길, 그 땅을 우리 자녀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다 무너지기 마지막 팀으로 우리 교회, 그 교회를 보게 하셨고 지진 후에 첫 번째 팀으로 들어가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두려움과 상실과 이 슬픔으로 가득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 가장 작은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서는 것이에요. 찾아가는 것입니다. 방문하는 것이고 신방하는 것입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관심에 그들의 마음이 쏠리는 일이 있도록,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도록, 성령께서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일이 있도록,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일이 이 복음의 시작의 역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그 일어나는 나비 효과는 우리의 말로 다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쏠리는 성도들은 누가 있습니까? 돌보고 싶고 다가가고 싶고 함께 불러 위로하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우리 같이 한번 식사하자, 우리 한번 기도하자,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눈에 들어오는 성도는 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눈길이 가는 봉사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내 마음이 쓰이는 헌신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은 민감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든 여정에는 놀라운 사건들이 반복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이 지나가는 모든 자리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가 쓰는 글마다 성경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쏠리고 관심이 주목되고 여러분 시야에 무언가 들어온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전 삼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에 그 일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주셨을 때는 그 땅에는 가야 합니다. 마음을 주셨을 때 바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주저주저하며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은, 관심은 흐려지게 될 것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풍랑 가운데 배에 있었는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쏠렸어요. 그 눈이 주목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다. 그는 주저없이 바다 위에 뛰어들었고 바다 위를 걷다 두려움에 실패하여 빠지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실패한 자는 물에 빠진 베드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흩어진 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각나는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우리 같이 식사하자. 그동안 잘 지냈니? 오늘 생각나는 영역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딱 다가가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무엇이라도 좀 주려나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앉은 자에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교육관과 우리 본당 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내게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내게 있는 유일한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이름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하는 것이, 이름만 가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얻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행전이 그리고 있는 교회로는 아주 선명합니다. 교회가 가진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교회가 순복하기 시작할 때 교회의 사역은 단촐해지고 단순해지고 집중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복음과 함께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여러 것을 주려고 하니 사역이 부산해집니다. 교회가 갖추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난 2주간 선교 가고 또 공부하면서 많은 목회자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예요. 팬데믹 전에는 소형 교회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는 건강했던 중형 교회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형 교회들의 위기. 여러분,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지쳐있고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 가운데 오는 체념으로, 여러분, 교회가 언젠가부터 복음과 함께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 곳이 되어가면서 사람들은 복음보다는 은과 금에 더 관심이 쏠리게 되었고, 결국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잃어버린 바 된 것처럼 각종 집회, 화려한 행사, 모든 행사와 집회가 풍성해지고 화려해졌는데 과거와도 비교할 수도 없는 예산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서 나오는 그 생명력이 부재된 행사들. 여러분, 여러 목회자들과 교제하면서 그분들이 제게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들이 제게는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과 같아서, 우리 교회는 좋은 음향, 좋은 영상, 좋은 시설, 좋은 세미나들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오직 한 가지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교회의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선명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붙들고 그것만 주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그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교회라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이제 내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지혜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가난하여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것, 그거 하나 붙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미 결론 나본 인생 아니겠어요? 40년간 앉은 자로 무언가를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걸을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꿈꿀 수 있을까? 자체도 사치로 여겨지는 이미 결론이 나버린 그 자리, 결론 나버린 인생, 결론 나버린 가정, 결론이 다 나버린 그런 관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이 선포되니 그 안에 새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새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이 감탄과 이 찬양이 일어나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권세 하나 붙드니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은도 없다, 금도 없다, 이 부산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시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붙들고 사는 삶은 단순하지만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40년째 앉은 자 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의 능력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3장 7절 8절에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여러분, 누가는 이 본문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동사들이 다 분사예요. 한 번 뛴 것이 아니고 한 번 찬양한 것이 아니라 계속 뛰면서 드디어 성전 안을 뛰어놀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안에 거하니까 그가 걷는 걸음이 달라졌습니다. 가는 곳이 달라졌어요. 그의 교제권이 달라졌습니다. 구걸하는 입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입으로 입술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40년 동안 앉은 자가 한 번이라도 상상이라도 해봤겠어요?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꿈이라도 꾸본 적이 있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 나도 찬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참된 자유함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나는 하나님께 성공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경의와 감탄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언제나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감탄이 있고 경의가 있고 놀라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뻐됨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단순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날이 오면, 그 나라가 회복되면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때 여기서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이 교회는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가 마침내 도래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제일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기쁨, 기쁨의 나라, 찬미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HWO가 발표한 인류 최대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깨트리는 소리 없는 전염병이 모두에게 미치고 있다. 21세기의 최고의 질병, 여러분, 그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우울증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10대부터 30세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OECD 국가 중에 1위가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예요. 말할 수 없는 슬픔, 헤아릴 수 없는 이 우울함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죠. 0.79명, 서울은 0.59명. 여러분, 2030년부터 인구 절벽이 아니라 인구 지진이 온다. 여러분, 10년에 한 명씩 100만 명씩 사라질 한국 사회입니다. 이것은 예견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광역시가 약 150만 명 정도 되면 광역시가 되는데, 여러분, 3년에 한 광역시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만큼 해줄 자신도 없고 내 인생도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은 쾌락을 쫓게 됩니다. 여러분, 쾌락은 자극입니다. 자극이 쾌락이에요. 자극은 계속 받으면 무뎌지죠. 무뎌지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얻기 위해서 더 큰 무리를 두게 되고,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다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 전에 성도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 시련에 힘든 거예요. 시련에 버거워요. 너무. 그래서 교회에 나갈 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갈 힘도 없어 옆으로 누워가지고 눈물이 추르륵 흘리면서 그냥 인터넷 예배 틀어놓고 그냥 시름시름 누워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 말씀이 그에게 꽂히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 말씀이 힘을 부려넣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마치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뛰노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주께서 이 일을 여시겠구나 하는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 그 은혜가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에요.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찾아가기 시작하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안에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을 기쁨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첫사람이 머물고자 하는 곳이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안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표적이 이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에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이 끝나가는 그 자리에 값지고 아주 품질 좋은 새로운 포도주를 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인생의 마지막에 자꾸 기쁨이 없어져요. 기쁨이 모자랍니다. 기쁨이 부족해요. 잘 준비한 것 같은데 늘 부족하고 늘 마음에 공허하는 그 자리, 여러분의 포도주가 끝나는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될 것이에요. 생명의 포도주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 기도문 전체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문 전체가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십자가로 가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이 슬픔이 가득한, 상실이 가득한, 다 포도주가 부족하여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지난 선교대회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그 고백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선교사역이 너무 기뻐서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내려놓거나 희생한 적이 없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아,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바람은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 큰 것이 아니라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어서 마치 미문 안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처럼 교회에 와서 주는 은과 금 같은 이런 작은 것들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라고 기뻐하며 헛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며 돌아가는 앉은 자처럼,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이미 결론이 나버린 인생, 결론이 나버린 가정이라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슴과 같이 뛰며 주님을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헛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은 언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뻐 뛰며 찬양하셨습니까? 오늘 교회를 나오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떠하셨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쁜, 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기쁨의 감격이 내게 있었는가? 여러분, 크리스찬이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뭐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삽니까? 병에 덜 걸립니까? 아니면 뭐 암에 덜 걸리나요? 무엇이 도대체 다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다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쁨의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이것에 기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최고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 받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참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저항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나도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들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신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때론 눈물 흘릴 때가 있죠. 아파할 때도 있죠. 하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흩어진 교회로 살아갑니다. 내게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셔서 소망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전파하는 복된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